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왜 자신이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참으로 생떼 같은 10자녀가 있었는데 그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였어요. 또 욥을 일컬어서 그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라고 했는데 그 엄청난 재산을 또한 하루아침에 다 잃고 말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인하여서 귀화자각으로 온몸을 뜩뜩 긁고 있는 참으로 초라한 신세가 바로 욥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앞에 좀 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욥의 믿음이 신실했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래서 한 3일 동안은 죄를 뒤집어 쓰고 욥과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들에게도 하나의 어떤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욥이 도대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그에 따른 원인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도 역시 이러한 인과사상으로 욥의 그 어려움을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아, 우리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너를 이렇게 치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처럼 큰 고난이 당하는 것이지 까닭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욥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죠. 그렇게 벌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소위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4장부터 무려 37장까지 이 욥이 겪는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욥의 세 친구와 나중에는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네 친구죠. 이 네 친구와 욥 사이에 소위 이제 논쟁이 그래서 이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느니라고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이처럼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어마어마하게 이 논쟁이 그런데 마지막 이제 38장에서 그 대화 사이에 하나님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떠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욥도 하나님이 혼을 내고 또 인과응보 사상을 대입하면서 내가 분명히 그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마치 욥을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욥의 세 친구, 네 친구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혼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38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에 끼어들면서 욥에게 하실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아느냐? 너에게 이처럼 큰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모든 재산의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왜 이러한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웬걸? 하나님은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욥이 정말로 궁금해하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냥 나열을 해요. 쭉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측량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땅에 기초를 놓고 또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역시 그와 같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그 땅에 기초가 있었고 또 주추들을 놓고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비롯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다의 경계를 내가 어떻게 정했는지, 하늘의 궤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번개가 어떻게 치는지, 하늘의 별자리들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또 동물들이, 식물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자랐는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아느냐? 내가 정말로 안다면 한번 대답해 보아라. 그 단지 하나님이 이 우주 속에 사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38장, 39장에서 쭉 그냥 나열하면서 내가 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아는지 내가 안다면 한번 대답해 보아라 라고 욥에게 물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40장에서 다시금 이렇게 욥에게 묻죠.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트집 잡고 있고 또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답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자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쭉 나열하는 그것을 듣고서 욥이 한마디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입을 닫고 더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입을 쫙 닫아버렸어요. 욥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성경이 왜 욥이 그러한 반응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욥의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가 욥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단지 욥을 한번 추측해 본다면은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유추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도 나중에 커보면 다 알아 라고 말입니다. 좀 뭐가 물어보면 궁금한 게 있으면 시원스럽게 다 대답해 주면 좋을 텐데 너도 나중에 크면 다 알아. 너도 내가 엄마가 되고 내가 아빠가 되면은 너도 커서 나중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은 이 엄마의 마음을 또 아빠의 마음을 분명히 알 때가 있을 거야. 그냥 그렇게 무마하고 말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아마 그 아이에게 지금 부모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다 이야기해 줘봤자
그 아이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말해준들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입만 아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너도 크면 알아. 너도 나중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은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분명히 이해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덮고 넘어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욥은 분명히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겠지만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거에 대해서 말해 준들 욥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욥 또한 마치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을 하듯이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세례 요한 앞에서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욥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더 이상 답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닫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또 그에 비하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상기시켜 봐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 유대인과 이 정결 예식에 대하여서 논란이 붙었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논란 가운데서 자기가 그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와서 보고를 하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에게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으로부터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웬걸? 저 강 저편에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지금 소위 배아파하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에게 말을 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물론 여러 가지 답변을 말씀했지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세력, 즉 예수님의 세력은 점점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자기의 세력은 점점 더 적어져야 하는 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바로 소리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뭐예요?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주장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부름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력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세력은 점점 더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던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증언했던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이고 또 그 메시아를 증언했던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탔죠? 말을 탔습니까? 나귀 새끼를 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탔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도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뭐라고 하냐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뭘 외쳤냐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곧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바로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분이 곧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찬송했는데 지금 무엇으로 찬송하냐면 그 내용 자체가 그분이 곧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시는 그분을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분이 곧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우리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회개의 세례를 외칠 당시에 누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곧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은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그것이 곧 메시아라고 했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발견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역시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만물 위에 계시는 분. 그럼 모든 통치권이 바로 다 주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찌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세를 예수님 또 누구에게 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그 시작한 즈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권세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초라한 인간으로, 한 인간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그 재림주로 오실 때는 예수님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위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한 인간, 우리가 동일한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라고 했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모든 통치권이 그분에게 주어졌고 또 그분은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못하는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있는데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인 저조차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난 로마서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은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것들을 심어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표준은 실상은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또 그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모든 길이 다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읽고 그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통달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은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주 부분적인 부분만을 성경에 계시해 놓은 것이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에 속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우리 그 방법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아봅니다. 우리 앞장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태초는 어디에 또 나오죠?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에 지금 태초가 있는데 그 태초가 같아요, 달라요? 제가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가 같다라고 해서 그 근원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의 태초가 이 천지 창조에 있어서의 태초라면은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하나님의 시작에 있어서의 태초예요. 그럼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어디가 더 근원적인 태초예요? 실상은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근원적인 태초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인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도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이 앞에서 강의할 때 모세도 하나님을 언뜻 봤죠. 근데 어디를만 본 거예요? 그 뒷모습만 봤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독생하신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으로도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지금 언제부터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서부터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인간 김덕호를 가장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래요. 가장 많이 겪어보고 가장 많이 경험해보고 가장 많이 같은 시간 함께 있었던 사람의 실상은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한 25년을 지금 넘게 살았는데 25년 동안 같이 한 집에서 먹고 살았다면 어떤 누구보다 아마 저를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김덕호가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물어봐요?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면 가장 잘 알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찾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 2절 또 18절 15장 이렇게 가서 몇 군데를 찾아보았는데 하나님과 그 창세 전부터 또 하나님과 그 태초부터 또 하나님이 그 모든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면은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익히 한다면은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그랬지 않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헛소리 하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하셨겠어요?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입이 닳도록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도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게 라고 했나요?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또 모든 일들을 그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실상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실상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모든 것까지라도 내 아버지께서 이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어떤 것들을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한 모든 것을 항상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증언하고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드러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드러냈던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지금 누구를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2절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지금 언제부터 보고 들었던 거예요? 태초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 태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작인 그 태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언했지만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이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증언을 안타깝게도 믿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유대 백성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그 증언을 받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는 그 증언을 받는 자와 그 증언을 받지 않는 자의 마지막 결론은 아주 극명하게 갈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35절과 3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인들은 반드시 두 부류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영생의 길을 걷는 자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걷는 자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한 증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영생의 길이 예비되어 있지만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과 진노의 길이 얼마나 또 무섭고 또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한 대목을 함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부유한 자였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또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거지였기 때문에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다 죽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 곧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반대로 이 한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진노로 인하여서 지금 영원한 음부에 곧 지옥 형벌에 갇혀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지옥 그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한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그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죠. 몇 절입니까? 24절에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면은 막 이 혀가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한 부자가 그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지금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 내 혓바닥에 한 번만 좀 대달라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음부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불못,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표현했고 또 오늘 이 나사로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한 부자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우리가 그 지옥을 바로 불구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심했던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그 진노의 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저주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한 그 복음을 받고 우리가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그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 음부의 길이 또한 얼마나 무서운 길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할 때는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은 늘 내일 하죠. 내일. 근데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 인간이 어찌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내일은 없는 거예요. 항상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또 하나님과 모든 이들을 함께 도모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길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셨고,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우리 모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 무서운 음부의 길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명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 모든 이웃들이 더불어서 그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